14절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 대신에 이방을 의지하였던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또 악했는데,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돔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한 배에 태어났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고난 시로스의 그 통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아들은 장남입니다. 이삭의 총애를 받았던, 그러나 그의 어찌 보면은 강력함과 또 인정받았던 그것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뭔가 이을 거라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될 것이라는 그 교만함이 오히려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 백성인데, 이 에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에 어디 가든 방해를 했고 마을 애를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어졌고, 가는 곳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 다시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가장 방해를 많이 했던 이들이 바로 에돔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 이들이 이제 유배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고, 예레미야가 그 연수가 70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생자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사랑의 매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드신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 어깨를 나가면 매를 때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또 바른 가르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초달, 그래, 죄달에는 달초로 가는데, 그런 사랑의 매를 때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유기라는 이제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연고로 그들이 이방을 의지할 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지할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의 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계의 배로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모든 방해 역할을 했던 에돔, 그 외에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우리가 읽어왔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과 땅에 충만한 그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듣는다는 뜻과 귀를 기울이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국을 말하고 민족을 말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세계를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라는 말씀. 모든 이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떤 이유로 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주의 말씀 듣지 않은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중요하기에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 왕군을 향하여 분내사
자, 그들의 망구는 그들의 군대를 말하고 힘을 상징하는 말인데, 인간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므로 그들의 망구를 향하여 분을 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진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내가 사람을 땅에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행복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걸 받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죄에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결국 고이라의 시대 때에 특히 이사야도 모든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이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서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열방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아래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방법은 죄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자,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몽들을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그 몽들을 사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광대하신 심판주의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 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도 왜 징벌하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로 돌아와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그 동시에 같은 의도로 주님께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의 이제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국을 뭉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께서 오셨지만,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분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데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믿는 사람에 대하여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의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결을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엄청난 위해를 가했던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국 사람들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들어라 하실 만큼 그들의 하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게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어지고 그 시체는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상징의 묘사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상이 세자나무의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어디에 내린다고 합니까? 에돔에 내릴 것이다. 에돔은 붉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에돔에 또 오늘 아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담에서 단어가 에돔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려 그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결국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6절은 이제 희생이 있죠. 희생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누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의미하는 것,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을 말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도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게 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 보스 에돔의 큰 성읍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니느웨가 아수르의 성읍이듯이 이 보스라가 에돔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땅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되리라. 자, 우리가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잖아요? 비옥하게 되듯이. 어찌 보면 회복되어진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신들이 죽어서 또 사람들이 죽어서 그 땅이 오히려 비옥하게 되어지는 어떤 지역에 누라는 소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시에 그 지역에 몰살당했는데 몇십 년에 가보았다만 그 땅이 비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일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유특하게 되어진 이건 하나의 좀 안어법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날이라? 보복하신 날에 누구를 위한 보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보복의 날을 말씀하는 것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송사는 재판적인 용어가 된다면은 이제 신원하신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신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변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호하시는 날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송사하는 날이지만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신을 보증하시는 날이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 역증이 되고 그리고 터티거는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증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항구와의 거리로 지날 자가 영영 없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 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회할 때가 안 된다. 그러니 누가 들어옵니까? 사람은 무살강에 누가 들어오죠? 짐승들이 들어온다. 사람은 떠나가고 짐승들이 기름치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대신 누가 차지합니까? 당아새와 고슴도 주지. 당아새 지난번에 그거는 그래 보셨잖아요. 어떤 성경에 펠리컨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당아새가 이제 부정한 부엉이의 일종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 우리가 부엉이가 밤에 이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부정적인 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면 부귀가 또 나오네요. 부귀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을 것이다. 자, 혼란과 공허, 이 단어를 우리가 제일 지금 어디서 발견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범위에 있고 혼란스럽고 공허하였더라. 그러니까 태초의 땅처럼 그렇게 공허해지고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땅처럼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혼란의 주와 공허의 줄이 들을 정도로 그래 되어지고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해도 기인들이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다. 즉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은콩피와 새포도에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젖소가 되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정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젖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잭잡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기 이제 세존자가 많잖아요.
이 새들은 주로 어떤 것을 먹는 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를 먹는 것도 되겠지만 위에서 이제 기어다니는 그것을 잡아 먹는, 그래서 시체를 따르는 새와 있는 동시에 자 죽음 있는 곳에 독새가 모이듯이 그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지 않은 땅 대신 짐승들이 들어와서 사는 땅, 지르저와 방백이 사라진 땅, 희망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즉 에돔 땅이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송사는 날이요 신은 다시 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에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다. 짝이 있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말씀한 짐승들이 사는 그에게 나누어준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되어졌는데 대신 짐승이 사는 땅이 되어졌다. 공허하고 텅 빈 땅이 되어졌고 곤란한 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시하지 않고 끝내 그들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이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통하여 뭔가 세고자 했던 이들이 오히려 그들은 사라지고 그 사는 땅은 누가 모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짐승들이 모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와 짝이 없는 완전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우리 교회가 사는 이곳,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우리나라의 이 거룩한 이제 모든 이제 땅, 또 세계 거민이 이 사는 땅이 정말 주님께 축복해 주신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얻을 깨닫고 어떤 괴롭힘의 대상도 다시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괴롭히는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에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그의 일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라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아는 그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찾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깨닫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세 가지 기대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